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설교가 녹음이 못 됐었는데 출애굽기 57번째 시간 구원자의 프로포즈 구원자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시면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긴 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골자는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율법의 서언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율법, 그러니까 10계명을 포함한, 우리가 곧 살펴볼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며, 또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할 때 그 해석학적 키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저희들이 많이 살펴봐야 할 것이 20장 2절의 말씀일 텐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직역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본문이 드러내는 의미를 더 잘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냥 문자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것이 직역된 20장 2절의 그런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20장 2절을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좀 애매한 말이죠. 이 모든 말씀, 이것이.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전해주신 10계명을 포함한 율법 전체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그 옛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율법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어떤 단순히 우리가 뭐 칸트가 얘기하듯 정언명령 같은 우리의 도덕적 법칙을 넘어서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관계적 측면에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그것을 저희가 뭐 영어로 하면 10 commandments고, 뭐 또 우리 한국말로 하면 10계명이고, 뭐 이렇게 계명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그런데 정작 성경 본문,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경 안에서 우리가 10계명을 가리킬 때 얘기하는 것은 아세라트 하데바림이라는 히브리어로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0가지를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계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얹혀서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여러분들 조금 맥락을 놓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초반부는 말입니다. 이 10가지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처럼 계명적 차원에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시나 명령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규칙이에요. 규칙.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최근에 이빨이 아파가지고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항상 치료 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게 지시고 명령입니다. 저는 그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일회적이고 제가 아주 한정적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한테. 사랑니 쪽이 볼하고 많이 붙어 있어서 칫솔질이 다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컨디션이 되게 나쁘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식해서 칫솔을 깊이 놓고 이빨을 잘 닦으셔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계명이에요. 이건 훨씬 더 규칙이죠. 이제 제가 이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어떤 한정적 상황에서 할 게 아니라 제가 매일 칫솔질을 할 때마다 저는 의식을 하고 사랑니 쪽으로 깊이 칫솔을 넣어서 칫솔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썩어가고 있는 사랑니가 나중에 더 썩어서 어떻게 뭐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다시 뭐 치료를 받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시와 규칙의 차이고 계명은 규칙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율법 속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왜냐면은 이런 논쟁도 있으니까요. 10계명이 다른 율법의 계명들보다 더 권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저희한테 있어요. 다른 권위가, 더 높은 권위가 있는가? 다른 율법들에 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논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쉽사리 말씀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10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던 유일한 법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죠. 하나님 목소리 듣고. 그래서 모세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세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모두 얘기하신 법이 10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율법들 중에서도 제일 처음 등장하는 법이 10계명이라는 점도 저희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가 언약이 갱신되었는데요. 그 세 언약 안에서 세 가지 언약이 갱신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10계명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다른 율법보다 권위가 높은가 아닌가 이런 논쟁적인 부분을 떠나서 적어도 10계명이 율법 내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율법을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계명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굉장히 규칙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구라는 말로 조금 부적절하죠. 명령하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또 하나 뭘 얘기 드렸냐면은 이것이 매우 관계적인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합쳐보시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밀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을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계명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오해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강요하고 강조하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들한테 뭔가를 억압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셨냐면은 그들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신 거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들도 그 요구를 강력하게 받고 있죠. 네가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요구를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받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요구를, 동일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 밖을 벗어나면 안 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계명이에요, 정말로. 뭐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뭐 10가지 말씀이니까 계명이라는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으로 조금 순화해서 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말들도 물론 본문에 굉장히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저는 이것이 계명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축이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것은 억압이나 요구나 이런 걸 떠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레위기 18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강력하게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그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수여받는 일이고요. 그것은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뭔가를 한다는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많이 구약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붙어있고 하나님의 백성일 때 너는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는 지표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에요. 닮은 점이 있죠. 법체계라는, 그래서 뭐 10계명이 함무라비 법전의 어떤 그 아류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에게 지킬 것으로 준 것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였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법들, 고대 근동은 법의 사회예요. 다른 법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네가 나의 말을 따르고 나와 관계가 있고 네가 내 백성일 때 너는 살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2가지 강령으로 줄여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37절 그리고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그와 같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저를 예수님은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철저하게 관계적인 측면인데 사랑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나의 전인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수여자가 그 의도를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삼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죠. 율법의 수여자가 직접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직접 풀이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된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른가요? 같잖아요. 10계명만 해도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이고 5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명, 법, 규칙이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비인격적이고 반드시 해야 될 법칙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반드시 해야 될 법칙은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향하여서 내가 입을 틀어막고 죽이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도 욕을 참으면은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 바보 멍청이 저주받을 자라고 부르면은 그가 이미 살인한 것과 진배 없다라고 율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거운 계명이죠, 여러분들.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것을 온전히 완성하실 수 있습니까?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냐면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첫 번째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요구하실 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한 첫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였잖아요.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너의 전인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였잖아요. 제가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니라 라는 이 해석을 관계적 측면에서 해석한 것이 억측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행위적인 측면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켜나가면은 그러면은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더 무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봐요. 저에겐 구약 역시 사랑과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좀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자기 소개인데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인데 10계명과 율법의 수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 말이 매우 언약적인 단어임을 앞선 설교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구약에서 쓸 때는 우리가 그것을 특정하게 상정할 수 없지만은요. 이 여호와는 이런 뜻이야라고 특정하게 상정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문맥이 대부분 언약적 차원에서 쓰인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계신데 내가 언약 가운데 언약에 근거해 율법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그 사건을 율법 수요 사건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죠. 약속, 계약.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언약적인 단어라면요. 이 단어 역시 여호와라는 자기 소개 역시 매우 관계적인 말이죠. 너랑 나랑 상관없었는데 계약 관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깊이 연관된다는 뜻이에요. 너랑 나랑 상관없었는데 이제 부부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훨씬 내밀하고 깊은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너랑 나랑 상관없었는데 이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고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일단 먼저
여호와로 소개하면서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얘기해주고 수유해주는가에 대해서 소개해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엘로힘이 아니라,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을 이어가시기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이건 역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지금은 기독교의 신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지만은 일반 명사로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신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근데 내가 너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합니까? 노예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종되었던 집, 애국,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백성들을 정체성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냐면요, 그들을 종, 노예로서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신이라는 게 뭡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을 초월해서 신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섬김을 받는 쪽이 신인 거예요, 원래부터는. 그 법칙이 한 번이라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원래는 섬김을 받는 게 신입니다. 엄청난 양의 공물을 바쳐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바쳐야 되는 쪽이 신 쪽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신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신이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옛 백성들의 주인이었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섬김을 시행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예들을 위하여서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세요.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너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옛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섬기신 하나님이고 먼저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라라는 그 명령이 이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매우 정당한 요구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적인 요구이죠. 다른 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섬겨라. 네가 나에게 공물을 바쳐라. 네가 나에게 정성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압력과 포갑과 강압을 느낍니다. 그러나 옛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너에게로 달려갈 거야. 너는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지. 왜냐면 노예니까. 곡물 줄 것도 없지. 노예니까. 넌 나한테 바칠 정성도 없지. 너희들은 그냥 그 노역을 피하고 싶을 뿐이잖아. 그래도 내가 먼저 들었어. 내가 너희를 봤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품었다. 이제 내가 바로와 싸울 것이다. 내가 애국과 싸울 것이다. 이 불가능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너는 이제 자유자가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적과 끓이 흐르는 땅도 줄 것이다. 그리고 구원해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네가 나를 예배하고
섬겨야 될 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강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기독교는 언제나 성도들의 자유를 요구해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옛 백성들에도 하나님은 자율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그 따름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율로 주어졌지만은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건 역시 매우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되죠. 언제나 신들은요, 가장 좋은 신들은요, 귀족들과 왕족들의 몫이 없어요. 고대 근동 사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좋은 신은요, 가장 좋은 신에게 가장 많은 능력과 권능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재산이 많은 귀족이나 왕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노예에 불과한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굳이 많고 많은 자들 중에서 노예에게 마치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로 내어주고 마치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그 심지어 노예인 그들에게 종속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웬일이냐고요. 왜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계시냐고요. 백성이 뭘 요구했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는 요구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20장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관계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마치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종속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뭘 나타내는지 아세요? 철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우리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내어줌의 하나님, 먼저 섬김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먼저 내어주고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기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옛 백성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의 하나님이다. 저는 여기서 한편으로는 되게 로맨틱함을 느끼기도 해요. 마치 아가서 같은 분위기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신부야. 어서 가자. 나와 손을 잡고 가자. 내가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 우리가 잠시 헤어져도 그건 잠시일 뿐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찾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네 신랑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합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내어줄 거야. 그래, 세상에 내어줄 거야. 근데
너를 영원히 찾기 위해서 세상에 내어줄 거야. 그게 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지혜를 아시죠? 어미와 어머니 둘이 아이 하나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해요. 반으로 갈라라. 진짜 엄마는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얘기하고, 가짜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반으로 가르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아이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아이를 잊는 슬픔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게 나타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요. 왜 뜬금없이 그 얘기가 들어가 있냐고요. 너의 하나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고대 근동의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이 말이 주는 무게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독점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죽고 못 살면서 저 애굽의 밑바닥에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성도의 삶이 감사가 없습니까? 왜 없어야 되죠? 성도가 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정말로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독생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답이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저는 좀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고요. 그게 우리 삶이 좀 답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맨날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어디 복 받을까? 그게 뭡니까? 그 샤머니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그것에 감사할 수 없으면요, 여러분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나오고 있는 종교인이겠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내 말을 지킬래? 기쁨으로 아멘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성도는 아니에요. 정말로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아는데,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딜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딜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내가 노예였던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프로포즈를, 사랑을 절절하게 고백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그건 그거고 사무적인 테러로 정말로 일관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우리도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바랄 수 없었어요. 우리 역시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은 신음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 지존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매일 이제 벽돌을 나르고 만드는 비천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고 싶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요구가 사랑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꺼이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모에 맞지 않는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남자에게 사모에 맞지 않는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여인이 뭔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평생 나만 사랑해야 돼.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고마워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자기는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여인이 나타났다고요. 그것을 잠언은 지혜라고 부르죠. 그 여인이 뭔가를 한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 남자에게. 너 나를 사랑하지 않을래? 너 평생 나만 사랑하지 않을래? 너 딴 데 눈 안 돌리고 나만 사랑할 수 있어라고 요구한다고요. 그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서요. 맨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 요새는 막 세대주의자들이 성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라면서 막 그 말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순결해야 돼. 막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뭐 그리스도의 신부. 막 그리스도의 신부 들으면 이제는 강박증이 걸려요. 내가 성결해야 되는데, 순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까, 정말? 그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냐고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요. 술람미 여인처럼 그 남편을 기다리고 고대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평생 나만 사랑해야 돼. 너 평생 나만 바라봐야 돼. 술람미 여인은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최대한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이미 그거는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라면서요. 예수님이 사랑을 갈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도 나와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네가 문을 열어달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문을 부술 권세가 없으세요?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발적 사랑. 교회한테 문을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한국교회를 향하여서도 낮은 자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관계를 거부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 말을 철회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최대한 해볼게요. 하나님. 되는 만큼 해볼게요. 십자가로 달려가야 한다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한번 해볼게요. 세상 천지 어디 그런 성도가 있냐고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게 어떻게 성립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왜냐면은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결정체 아닙니까? 거기로 달려가는 게 두려우세요? 왜 무서우십니까?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거기가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노예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노예들의 주인이세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성경에서 인애로 번역되는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들로부터 뭔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대가를 수여해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뭘 받을 게 있어가지고 받아먹을 게 뭐가 있다고. 심지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어요.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그 노예들에게 뭔가를 기대했을 것 같으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있는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은 아니지만은 풍요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을 곧잘 잊어버리고 오히려 간음으로 표현되는 우상 숭배를 하곤 했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것에 대해서 실제 경고하기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10절 이하를 읽어드리면 이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심지어 수고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성읍을 주시겠대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자기가 하나도 노력해서 구매한 게 없대요. 근데 그게 가득 차 있는 집도 주시겠대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을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풍요의 땅이죠. 이 땅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가 수고 안 했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기조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걸 잊지 말래요. 그건 다시 돌려 얘기하면 뭡니까? 네가 노예였으면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는 이 역사 이후의 역사를, 이 경고 이후의 역사를 너무 잘 압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백성들을 너무 잘 안다고요. 율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었다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는 것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삶의 풍요가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시게 된다면요. 그거는 여러분들 저주예요, 저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교회 안에 수많은 경제적인 설교가 있고 교회 안에 심지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 강의 들어서 뭐 어떡하시게요? 들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 이렇게 재산을 뭐 불리고 나누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저변을 들여다보면요. 말은 좋죠. 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다 부자 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재정 강의 듣는 거 다 부자 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진짜 살고 싶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럼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는 왜 감사하지 못하냐고요. 뭐가 더 부족한 거예요, 도대체. 아픈 자가 하나님에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구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데서 보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지면 어떡하게요? 하나님 떠나게요? 이미 그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가난해도 그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돈이 없어도. 그게 왜 성도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십자가의 그 길을 전혀 따르길 원하지 않으면서 왜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냐고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세요. 거기는 그거 줄 거니까. 그러나 기독교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얘기하신다면요. 그 길에서 나오세요. 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노예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을 붙드는, 우리 삶을 지켜주는 그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죽었어야 했다고요. 우리가 죽었어야 했다고요. 생명을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던져서 생명을 주셨다고요. 잊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다른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자꾸 다른 것들을 제공해야 되냐고요. 예수님 말고 왜 다른 것들을 자꾸 제공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시켜야 하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얘기처럼 됐냐고요. 성도들한테 부담을 준다고요. 죄인이라고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성도는 그걸로 기뻐합니다. 누구나 우상을 가지고 살죠. 누구나 우상을 가지고 살아요. 번듯해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삽니다. 돈 같은 건 천박한 거예요. 그 이상의 번듯한 우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고귀한 도덕적 가치, 존경받는 인품, 절제하는 삶, 고귀한 우상들을 섬기고 너도 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조장하면 안 되잖아요. 삶이 풍요로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들은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안락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나의 수고 없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십계명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왜 율법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라는 말을 교회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주에 의해서 구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무리한 부탁인가요?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무리한 부탁이에요? 제가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점점 복음이 나이브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 복음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셔야죠.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 이 울림은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옛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왜 신약은 믿음의 책이라고 하면서 왜 성도의 삶에 수많은 마치 제약을 거는 것처럼 그런 명령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는 어느 정도 답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둘이서 어디 가서 밥 먹는 일을 꼭 했으면 좋겠어.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기쁘게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서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얘기하는 것들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피곤한 중에서라도 힘을 내어서 하겠죠.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노예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보지 않을래? 우리가 더 깊이 네가 내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지 않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율법적인 존재가, 행위율법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영감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았던 것이 공산주의인데요. 근데 왜 공산주의가 실패하는지 아세요? 그게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왜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 그걸 성공한지 아세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분배 문제 되게 요즘 세상에서 되게 첨예한 문제죠. 분배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서 하게 되면요, 그럼 분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도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가 내어놓은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왜? 힘든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사랑과 긍휼로 자기 재산을 내어놓은 거예요. 사유재산 있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길 원했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측면에서 10계명은 3계명으로 갱신되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1계명부터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계명들을 보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서 있고, 그리고 또한 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실행 원칙의 대전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법이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법이고요. 그래서 누구도 완성할 수 없었던 법이에요. 예수님 말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쳐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은 중심을 아시고 그걸 붙드십시오.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글쎄요, 자본주의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금전제일주의가 어디 와 있을까? 교회 안에 더 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정치적인 모략, 술수 어디에 와 있을까? 교회 안에 더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비주의 이런 거, 막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요소 어디 와 있을까? 교회 안에 더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들을 가진 적이 없어요. 몇몇 선지자에게도 환상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뭘로 평가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냐로 평가를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느냐 아니냐로 그걸 평가를 받았다고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환상 보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많았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돈을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뭐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 아 내가 이 돈을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1조로 내놓으면서 이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왜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적을까요? 하나님 저 11조 이렇게 매번 하고 있어요. 하나님 10분의 1을 꼬박꼬박 하나님께 챙겨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나한테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이것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제일 높은 가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유일한 가치예요. 말씀 위에 서십시오. 성도의 유일한 반석이에요. 앞으로 모든 설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옛 백성들이 노예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전제되지 않으면요. 율법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먼 이야기일 것이고 전 근대적인 고대의 법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율법의 정신들을 알아가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등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주는 길라잡이가 보호자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막 이게 다 뭐 전부 업적 같아. 뭐 그런 거 해서 뭐해요. 뭔가 업적을 성취하고 뭔가를 쌓아가는 측면에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의 고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만족감과 그것이 우리 삶을 지키는 그 평안을 반드시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기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